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말고 너희가 너희가 아버지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너희는 못하는 알지 것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우리는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하노니 이는 이는 구원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나니라. 아버지께 아버지께 참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은 자들은 영과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나니 곧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오실 이가 줄을 오실 내가 줄을 내가 아노니 아노니 그가 그가 오시면 오시니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게 내가 말하는 말하는 내가 내가 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음소거 안 되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4장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20절부터 26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아마 교회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 또 전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인정이 되고 기대가 되고 믿어져서 이 축복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실제로 임하고 나타나게 된다면 걱정될 게 없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기대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납니다. 그 관심사에 따라서 말도 주로 그런 내용을 하고요. 또 행동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또 문제가 오면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기에 따라서 기도도 그쪽으로 계속 하게 되거든요. 같은 사건 앞에서도 이렇게 관심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특히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 또 흩어져서 예배할 때,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24시간 살아가는 내내 정말 확인되어진다면 어떤 환경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힘이 센 분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상의 경제와 과학을 뛰어넘는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전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창조적 권능, 그 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그 힘을 얻으니까 지금, 현재, 나중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의 복이 오니까 견딜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주는 힘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환경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놓치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임이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손보아 주신 환경,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전에 조금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조금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약간 좀 귀신을 이렇게 보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렇게 엘리트시고 전문인이신데 이 아이가 그 딸아이 하나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집은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오늘 잠깐 하나님 안 바라본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집은 특히 이 아이는 잠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 마음과 생각을 귀신의 세력이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막 발작하게 되면 또 구급 불러가지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뭐 용하다고 하는데 다 찾아보고 해도 안 됐거든. 근데 어쨌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막 집안 전체가 문제예요. 막그 고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른 세력에게 장악되면. 그런데 하루, 이틀, 몇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치유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게 복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 바라봐도 살만한 게 복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매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축복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 바라보기에 가장 맞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다니엘에게 이 은혜가 임하니까 포로 생활도 풀무불에 들어갈 사건도 사자굴에 완전히 사형당할 사건도 최고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언약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빠지는 사형이나 또 중상모략하는 신하들이나 불신앙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의 배경의 문화는 다니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뜻을 정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통케 했다. 불신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보디발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애굽 왕국의
신하들도 얘기했잖아요. 형통케 하는 자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설교 들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내게 실제가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내 삶에서 확인된 내용은 얘기해 주기가 쉬워요. 그거 괜찮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더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더라. 이런 얘기를 증인으로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최고 계획을 가지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전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불신앙의 생각이 자꾸 들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도록 자꾸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된 불신앙의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도록 하지만 음소거 눌러주세요. 기침 소리가 자꾸 녹음이 되네요.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알아요. 정말 아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우연히 이 땅에 허락하셨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불러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장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해에도 새해에도 응답받을 말씀과 그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새해에도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화면을 한번 터치하셔서 마이크 표시를 눌러주면 됩니다. 비디오 표시를 누르고 마이크 표시는 안 눌러주셔가지고 다 녹음이 지금 되고 있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될 수 있는 비밀이 다 들어있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또 봉사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선행을 하시기도 하고 메시아로서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남, 머무는 장소, 일어났던 사건, 모든 것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현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전도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버렸냐면 어, 유대인들 남자들은 노예로 세계시장에 팔아버리고 세계시장에 다른 민족의 노예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오게 해가지고 그 북쪽 지역에 오게 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 선민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 쪽의 유대인들은 북쪽 지역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특히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한 일주일 이상 걸려도 돌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가신 거예요.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그냥 행복한 조건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달랐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현장을 향해서 통과해서 가시기로 한 겁니다. 우리도 대단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선택하면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불이익이 오고 굉장히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순종하고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익이 되고 편안한 쪽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질문해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전도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 이러한 중심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갈 때도 기도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지만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죠. 빌립보 지방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마게도냐의 첫 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아적으로 붙잡고 막 금식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그런데 이 바울은 순종했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선교의 지도가 기독교의 지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수의를 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처를 찾았죠.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막바로 막 뛰쳐나가고 막바로 막 뭘 열심히 하고 그럴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많은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흑암 권세를 꺾고 여리고 작전을 펴면서 현장을 분석하고 인도받았죠. 결국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기도의 축복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언제 하나님께 좀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을까 찾으면 돼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만 해도 됩니다. 그렇죠? 기도 스케줄과 전도 스케줄을 세워보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의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언젠가는 내가 이 복음을 꼭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면 돼요. 우리가 모든 직업과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 안에서 아,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될까?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도 돼요.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땅끝을 향해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현장에서 생명수를 말하고 있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하고 있고, 하늘 양식을 말하고 있고, 메시아 되심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비밀, 저 사마리아 지역은 그리심산에 모이고 저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예배의 주인,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예배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져 있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와 전도와 말씀이 성취되는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는 쉬운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 삶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막 특별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일상의 대화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을 보게 돼요. 성탄 예배, 저는 뭐 갑자기 이제 성탄 예배를 어디서 드릴 데가 없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그 부천의 수목요양병원이라고 거기에 가서 완전히 암 환자분들만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예배 문이 열려서 매주 가거든요. 근데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서 통원 치료하는 분도 있어서 본인들 교회 성탄 예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지 6분이 안 가고 병원에 있다고 해서 그럼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성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도요. 어, 근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새로운 환자분이 왔는데 뭐 거의 100%암 환자분이 거의 말기암 환자분인데 한 분이 오셨는데 예배 끝났는데 그 옆에 분이 목사님 이분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영접 초청하고 또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막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를 붙여주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주로 교회에서 그냥 성탄 예배 드리고 말았지 예배 드리다가 생명이 회복되는 그 역할에 쓰임받는 것은 참 드문 제가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생활 속에서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막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직장의 흑암 세력을 꺾고 그리고 하루하루 인도받다 보면 그 가운데서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갈급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중보기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해주면 돼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밤의 세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서게 될 사울을 밤의 세계에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아나니아가 있는 밤의 세계에서. 아나니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다메섹에서 그 지역에서 아나니가 있는 곳에서 사울을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아나니에게 맡기시죠.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나니를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대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에 제6시에 낮 12시를 말하거든요. 사람을 피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한낮에 기르러 온 겁니다. 보통은 너무 더워서 아침,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문제 있는 여인을 정통 그 남유다 쪽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다, 또 물을 달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관습을 초월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물을 좀 달라. 근데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건넨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제 출발이 될 때 전도팀 5명이 꾸려졌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전혀 안 맞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됐고 또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 그러니까 아마 아프리카 사람이겠죠. 굉장히 좀 천대 봤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시골 사람 루기오. 근데 왕족 마나에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5사람이 한 팀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을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이념과 관습과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에 갱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갱신된 만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인생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진단해 주시죠.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낮에 물 길러 온 소외되고 갈급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비밀을 말해줬죠. 복음의 비밀을 말해준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랬더니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만이 필요한 일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복음만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물 길러 와야 하지만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미 이 여인의 문제를 진단하셨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5번이나 결혼했지만 인생에 답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진리가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불의웃 돕기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의웃 돕기는 잠깐의 필요는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불우이웃이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저주는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이웃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저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말해주지 않고 양육해주지 않고 빵이나 옷이나 선물 준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영원한 불의이웃으로 남게 되겠죠. 불의이웃이 되게 하는 저주, 운명,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도움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로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그리고 바르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이 전부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와 있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 다음에 성공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공이 와 있어요. 이것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천국을 가려고 막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진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도 앞당겨서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것이죠.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바로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의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구약의 율법의 예배로는 소용이 없는 거죠.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거기에 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교회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만 있었던 모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와 또 모이는 예배가 함께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곧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약속의 비밀 가운데 이제 예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눈을 열어주시죠? 우리는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했는데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그죠? 나중에 읽어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다고 버려두고 동네로 나가서 부끄러워하던 자신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와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실을 경험했잖아요. 그날로 달라집니다. 왜 뜨뜻미지근할까요? 미안하지만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암묵적으로. 그러나 내 인생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면 사실이라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제 아들은 어디가 있죠? 먹을 거 구하러 간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성전과 예배의 참된
축복이 회복됩니다. 21절, 23절에 곧 이때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축복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함께한다고 하는 축복은 두세 사람이 모이나 3천 명이 모이나 똑같은 질량으로 역사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비밀을 날마다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특히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넘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고 땅끝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